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5월 29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옛날 찬송가 511장, 내 구주 예수를 우리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가 이 마음의 소원을 품고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역대상 2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마루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수는 7천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역대상 29장은 다윗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다윗이 백성들에게 전한 마지막 부탁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부탁합니까? 오늘 내용을 함께 살펴봅시다. 먼저 다윗은 성전 건축을 도맡아 진행할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고 말합니다. 1절입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솔로몬은 이제 성전 건축을 주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적인 사업을 주도하기에는 솔로몬이 너무 어리다고 합니다. 여기서 어리다는 말은 나이가 어린 것도 있지만 경험이 부족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직 미숙하다고 하는데 미숙하다는 히브리어로 라크이고 이 단어는 부드럽다, 온유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과 같은 큰 일을 담당하기에는 아직 정치적으로 나약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회중들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것입니까? 정치적으로 경험이 많은 여러 지도자들과 원로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성전 건축은 불가능하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을 도와야 합니까? 이 일은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1절이요.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어느 단체나 그 안에는 여당과 야당이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공동체는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 성전 건축이 사람을 위한 일이라면 여당, 야당 힘겨루기 하며 싸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린 솔로몬을 코너에 몰고 노련한 사람들이 국정을 이끌어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개인 솔로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반드시 성전 건축을 완성해야 한다. 그러니 합심해서 도우라. 다윗은 신하들에게 또 회중들에게 그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 해두었다고 말합니다. 2절인데요.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다윗이 그동안 어떤 것을 준비하였습니까? 2절을 보면 금, 은, 놋, 철, 나무, 그리고 검은 보석, 채석, 그 외 다양한 보석들과 옥돌 등 매우 많은 것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역대상 22장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준비 물자는 이미 충분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 외에도 또 드렸다고 말합니다. 3절인데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엑스트라로 또 드렸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또 얼마를 더 드렸다고 합니까? 4절을 보면 오빌의 금 3,000달란트, 수는 7,000달란트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단위로 계산해 보면요. 금 162톤입니다. 그리고 은 378톤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은 좀 과장된 기록이다.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다윗은 이 금과 은으로 성전 벽을 입히겠다. 또 성전에 필요한 금, 은 그릇을 만들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주는데도 이것으로 충당하겠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또 드리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이다. 성전을 사모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아마 요즘 우리 시대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의 재산을 드리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많은 경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해서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세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정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경우가 꽤나 많았습니다. 독일의 파독 간호사와 광부로 오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또 형제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여기서 번 돈을 최소한으로 아껴서 대부분의 돈을 한국으로 보냈다. 그런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살 수 있도록 학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의 가치관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을 가족에게 다 보내고 나는 최소한으로 궁핍하게 산다. 여러분, 과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때는 그렇게 했을까요?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달랐던 것입니다. 지금은 개인 중심으로 생각하지만 옛날에는 공동체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계산을 해보고 그러면 나만 희생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옛날에는 공동체를 위해 나를 희생할 수 있다.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독립운동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 자기 재산과 자기 젊음과 자기 가정을 희생해서 나라를 위해 싸웠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도 나라를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은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마 나라를 위해 여러분을 희생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이것은 집단 폭력이다. 왜 나를 희생해야 하는가? 그러면 나만 억울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개인주의적인 사고에서는 전체를 위해 희생하라. 그것은 불합리한 요구입니다.
그러나 공동체적인 사고를 하던 시대에는 그것이 미덕이었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오늘 본문에 적용해 봅시다. 다윗은 왜 하나님께 바칩니까? 하나님과 자신을 공동체로 이해합니다. 분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다윗은 백성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5절인데요. 오늘 기꺼이 주님께 예물을 바칠 분은 안 계십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지금 백성들에게 헌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충분한 물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논리 속에서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을 한 것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나만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기억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입니다. 왜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분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 집에 헌신자로 참여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부탁하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인데요.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되, 사실 먹고 살 것도 없는 서민들에게 하나님을 위해 아름답게 드리십시오. 이런 말은 자발적인 헌신을 빙자한 강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가난한 사람들에게 헌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능력껏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의 지도자들이 즐겁게 드렸습니다. 여기서 즐겁게 드렸다는 말은 자원하여 드렸다, 자발적으로 드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자원해서 드렸더니 모인 재물의 규모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7절인데요. 오늘날의 단위로 바꾸면 금 270톤, 은 540톤, 동 972톤, 철 5400톤, 그리고 여러 가지 보석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역대기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 1만 다릭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다릭이라는 단어는 페르시아에서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때 드린 이 재물의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자기 시대의 단위로 환산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양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9절을 보면 또다시 자원하여 바쳤다, 기뻐하였다, 이런 말이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말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분투다, 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내용은 연세가 많은 다윗이 성전 공사에 앞서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백성들에게 어린 솔로몬을 도와 협력해서 성전 건축을 완성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도 헌신하라, 하나님께 헌신하라 권면합니다. 이런 말이 어쩌면 강요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상황 속에서는 이게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 집의 한 가족으로서 집을 위해 아름다운 일을 하라, 그런 말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위한 헌신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인식될 때 가능하다, 그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십시오. 그 말이 어떻게 들릴까요? 굉장히 부담스럽게 들릴 겁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런 분투의식이 있으면 달라져요. 예를 들어 많은 경우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 자기를 희생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 이미 장성한 나이였지만 교회 전도사로 교회에서 주는 그 사례금으로는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몰래 그 양파 까는 공장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저를 도와주곤 하셨습니다. 어느 날 집에 전화를 들으니까 어머니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없다고 했습니다. 어디 갔냐고 하니까 말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다시 형에게 전화를 해보니까 공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 그런 말을 했어요. 저를 돕기 위해서 공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다친 겁니다.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것을 알고는 서울에서 대구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찾아가서 왜 공장에서 계속 일하고 계시느냐.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된다. 따지면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대답은 내 인생이 자기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목사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것이 자기가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하면서 계속 경제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공동체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만약 어머니 인생은 어머니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 간섭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 살겠습니다. 어머니도 정신 차리십시오. 왜 어리석게 자식을 위해 자기 인생을 낭비합니까? 그렇게 말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여러분, 무엇이 불효입니까? 저는 이것이 불효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식도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자기 인생 살기 위해 부모님을 돌보지 않는 것, 늙은 부모님을 외면하는 것,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던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주님은 우리를 향한 분투의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던져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주님 생각이고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사는 것 아닙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했습니까? 주님께 따지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게 옳을까요? 적어도 기독교 신앙에서는 옳지 않습니다. 헌신은 하나님과의 분투의식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것이 없는 상황에서 헌신에 대한 권면은 희생에 대한 강요일 뿐입니다. 만약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분투의식이 없다면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성경은 헌신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과 분투의식이 있는가 우리에게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분투의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합니까? 참된 헌신은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때 그때 참된 헌신입니다. 현대인들은 교회에서 헌금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 설교를 하는 목사는 나쁜 목사이고 11조 설교를 자주 하는 교회는 사기 집단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헌금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렇게 강요받았다고 해서
헌금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헌금 원칙에 따라 헌금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헌금 원칙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의 액수는 자기가 정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억지로 인색하게 하는 것은 헌금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이기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법과 꼼수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이 이기적인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도 헌신도 하지 않으면서 축복을 바라는 것, 이게 이기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에게 이것도 주십시오, 뭐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게 이기적인 것 아닐까요? 무엇이 편법입니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나는 헌신하지 않고 공동체로부터 헌신의 열매를 나누어 가지려는 것, 그게 편법 아닐까요? 나는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헌신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잘못된 생각 아닐까요? 참된 헌신은 하나님과의 분투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사랑하며 또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바른 헌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분투가 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분투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바른 헌신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분투 관계가 되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송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가져봅시다. 찬송가 294장입니다. 옛날 찬송가 416장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분투를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과 분투의 관계 속에 있다. 그런 분투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바른 헌신을 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분투 관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른 헌신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라도 이것을 강요로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의 집을 위해 내가 할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헌신은 희생이라는 것 잘 압니다. 헌신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잘 감당하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도 헌신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내용이 개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강요로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분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분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헌신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분투의식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분투의식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방법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신앙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헌신은 희생이고 헌신은 인내가 요구되고 헌신은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바른 모습임을 또한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 형편에서 하나님을 향해 할 수 있는 헌신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분투의식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사는 그런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